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4주차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나눌 텐데 많이 지쳐있고 많이 소진되어 있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를 잘 돌아다보고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말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준비되고 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4주차의 주제는 목회자의 자기관리예요. Self-care.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의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삶을 내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섬기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 우리 자신을 섬기는 거. 가끔 제가 상담 대학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너 자신에게 친절하냐? 라는 질문을 해요. 상담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은 잘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데 이상하리만큼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품어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냥 단순히 이기적인 self-care 하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돌보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내 자신을 돌보는 건 나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잘 돌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번 학기 첫 강의 시간에 아마 그 얘기를 꼭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목회상담학 수업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지, 교회 안에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지. 네, 너무 좋은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뜻을 아시고 내 안에 혹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Search my heart, know my will. 내 마음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 대면 상담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화로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좀 돌아보는, 여러분을 돌보는, 누군가와 내 마음을 좀 터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목회자의 자기 돌봄 219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강의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조하시고요. 219페이지
참조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비행기를 자주 많이 타게 됐어요. 미국에서도 또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됐는데, 비행기 안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꼭 비상상태, 그쵸? 비상사태, emergency 때 어떠한 수칙,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설명하는 걸 유심히 듣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니까 그걸 숙지해야지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게 되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n the case of emergency, 응급 상황에, 위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번역을 보세요. 응급 상황 때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에 선반에서 내려올 거예요. 마스크를 당신의 입과 코 위에 쓰세요. 마스크 옆에 있는 줄을 단단히 이렇게 당겨서 잡아 당기세요. 만약 당신이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 중이라면 요게 이제 저한테는 요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Make sure that 확실하게 하세요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뭘 확실하게 하라고 하냐면 Your own mask is on first. 그렇죠? 당신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세요.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렇죠? Helping your children. 여기를 볼까요? 만약 당신이 어린 아이와 여행 중이라면 자녀를 도와주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요? 자기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 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불편하게 들렸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옆에 우리 아이부터 이렇게 좀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나부터 산소 마스크 쓰는 거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제가 생각도 깊이 해보고 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 달려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 말은 이기적으로 너만 살으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노약자 돌보지 말고 너 혼자 살아라 이 말은 아닐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도와주려면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면 나는 곧 헐떡헐떡하면서 죽어갈 텐데 그럼 내 옆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오히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를 잘 돌보는 거구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Your own mask is on? Is your mask is on? 여러분 산소 마스크, 여러분은 산소를 공급받는 채널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다 쏟아내느라 진액을 다 빼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멈추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사역이 계속해서 그렇게 쏟아내고만 있다면 여러분의 사역은 멈추게 될 거예요. 그 멈추기 전에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그 기름, 그렇죠?
가솔린을 주입하고 산소를 주입해내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우울증 하면서 우울증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두어 버린다. 우리가 완전히 그냥 바싹 마른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spiritually dry, 영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려. 그런 상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목회자들이 burnout, 탈진이 되기 싫을까요? 탈진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urnout, 다 타서 사라져버려. 내가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려. 여러분, burnout은 이렇게 많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보세요. 감정적인 소진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스트레스. 지난주에 우울증 하면서 이게 많이 연결돼요. 그렇죠? 사역의 스트레스. 사람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나를 골치 아프게, 나를 아프게 하는, 나에게 상처 주는. 여러분, 목회사역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또 그 성도들은 또 그들 자신의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목회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가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 선배들, 여러분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선배들 쭉 봤을 때, 또 제가 미국에서 풀로신학교에서 신대원 학생들 가족치료 과목을 한 60명 넘는 과목을 한 몇 년 조교로 제 지도교수님과 같이 티칭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봤는데, 전 세계에서 모인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의 아프리카, 유럽, 미국, 아시아 전 세계로 가서 유학을 마치고 그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 내 삶을 쭉 원가족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니까 얼마나 그 안에 아픔이 많은지, 또 여러분 선배들의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을, 그 아픔과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만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그것을 표출할 수도 없고 숨겨야 되고 감춰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많은 관계 안에서 사역으로 주어지는 스트레스들을 받다 보면, 그렇죠? 감정적인 소진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인 원신이 아닌 그냥 그 일에 끌려다니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는, 어느 순간부터 사역 현장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일이 돼버리기 시작해요. 해야만 하는 일. 이런 감정적인 소진이 계속 일어나면 두 번째 보세요. 비인격화가 일어나요. 비인격화. 인격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학적인 단어인데요. depersonalization.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돼요. person to person.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피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감정적으로 분리시켜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사역적으로, 일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얘기해도 나는 분리해서 듣는 거죠. 여러분 요즘 가끔씩 그냥 유체 이탈적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하죠. 막 그냥 차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들과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냥 떨어져서 듣는 거죠.
목회자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소진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피해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개인적인 성취가 감소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목회자로서 참 죄책감과 실패감을 느끼는 거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거죠. 목회자가 뭐 이렇게 해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옆 사람은 아주 막 힘있게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감정적인 소진이 일어날 때 저한테 딱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는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가 걸려오는 순간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덜컥 무서워지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할까? 또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전화했나? 저 문제 자기가 좀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되는가? Depersonalization. 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줄 모르게 되고 기계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실패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나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감정적인 소진이 더 많이 일어나고 소진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사람들과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개인적인 성취감은 완전히 바닥, 나는 완전히 무력해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탈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인다면 거기서 스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나의 소진 거기를 좀 채워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교수님 사역을 그만두란 말입니까? 그럼 사역을 스탑하란 말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잠깐 사역을 쉴 수 있다면 오케이. 만약에 사역을 쉴 수 없다면 그 사역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거기서라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했죠? Self-care is not selfish. 자기관리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관리는 오히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휴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예요.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고요. 땅과 안식년 제도도 만드셨어요. 7일 날 쉬게 하셨어요.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 어떤 면에서 제가 이거 안식일 제도 이런 걸 무슨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많이 배웠을 거고요. 전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제한된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교만한 과대망상이다. 교만과 탐욕이다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finite. 여러분 이렇게 토이 스토리의 버즈 아시죠? Infinity and Beyond 하고 Infinity라면 제한 없는 거잖아요. 제한 없는 것보다 더 넘어서 과대망상.
그 머즈도 과대망상에 빠져 있잖아요. 장난감인 자기가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infinity의 반대말이 finite야. finite.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무게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걸 인정해야 돼. 가끔씩 무슨 특별한 사역 주간에 이렇게 교회에 이제 초청받아 가끔씩 가다 보면 이런 구호를 볼 때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당신의 능력을 뛰어넘으라.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너의 능력을 뛰어넘으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할 수 있다. 네. 어떤 영적인 훈련들,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또 하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염려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만 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를 인정할 줄 아는. 이거를 내가 사역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변명거리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한다. 내가 내 모습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공급된다는 걸 저는 참 많이 느껴요. 당신의 능력을 뛰어넘으십시오. 그 구호 옆에 내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 구호도 같이 두면 좋겠어요. 교만한 과대의 망상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여러분, 휴식은 목회의 결과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구체적 신앙의 행동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쉴 수 있다는 거. 내가 이 사역을 멈출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것은 not depend on me. 나에게 달려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내가가 이제는 주어가 바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 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주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삶의 내 목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사역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내가 사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쉼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쉰다고 해서 놀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좋은 놀이가 필요해요. 좋은 쉼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연주 후에 반드시 그 바이올린 편을 풀어준대요. 우리 아들이 바이올린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갈 때까지 연주했어요. 레슨하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에 1번 바이올린, 2번 바이올린 주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 레슨하고 바이올린으로 이제 쭉 그 오케스트라 팀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제가 현을 풀어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형편없는 바이올린 연주자죠. 얼마 전이 아니죠. 고2인가 고3 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 생일날 이제 바이올린 연주를 좀 해봐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많은 레슨비를 투자해서 오케스트라에 있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를 킥킥거리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또 억울하기도 하고 그만큼 투자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얘는 현을 풀어본 적이 없어. 훌륭한 연주자가 아닌 거죠.
바이올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좋은 연주자는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편을 풀어준다는 거죠. 쉬는 거죠.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헤드라이트를 켜놔보세요.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상식 아니에요. 그렇죠? 헤드라이트를 계속 켜놨을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필요할 때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시동을 걸면 시동이 걸리지 않죠. 마찬가지.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역하십시오. 하지만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리더십의 종류, 제가 이거를 여러분 선배들에게 처음 소개했는데요. 되게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리더십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리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책들이 나와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누군가? 리더가 되는 거, 보스와 리더의 차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열정과 인스피레이션, 야망과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리더는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섬기는 리더. 사실은 요즘에 리더십에서 그 serving leadership, 그렇죠? serving leadership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섬김에 우리들 발을 씻겨주시는 거죠. 본인 되는, 내가 너희를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 서로를 씻겨달라는 그 보여준 example의 섬김, 그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기업에서 CEO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더는 누가 리더인가?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보세요. 상향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향 리더십이 있어요. 상향 리더십은 뭐죠? 나보다 윗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는가? 상향 리더십. 상향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우리 한국 문화에서 참 어려워하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권위자들에게 늘 어떤 부담이 있고 권위자들에 대한 어떤 무서움이 있는,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주로 신대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권위자에 대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는 거죠. 뭔가 권위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개인적인 상처로 받는 거죠. 어떠한 한 상담대학원에 한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교수님, 자기가 괜히 나를 미워했다는, 힘들어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자기도 저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 안 좋은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보니까 제 얼굴, 제 체격, 제 목소리, 저를 보면서 아버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하고 좀 비슷했는가, 목소리도 비슷하고 좀 덩치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너무 저는 억울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하고 권위자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뭐라고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멘토를 만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멘토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에게 멘토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멘토가 있어서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 멘토가 없을까요? 왜 멘토가 없을까요? 상형 리더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리더를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관계를 맺어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는 당신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 많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여러분이 두드리는 거고, 찾아가는 거고, 여러분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저는 미국에서 한 4명의 멘토가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4분에게 꼭 전화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예. 그분이 먼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두드렸고, 찾아갔고, 관계가 없는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리더십이죠.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향 리더십이요. 리더가 되는 거, 우리는 리더십 하면 세 번째 하향 리더십을 제일 많이 떠올려요. 그렇죠? 내가 밑에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기고 돌보고 이끌 것인가. 예, 이것만 리더십이 아니에요. 상향 리더십, 윗사람들과의 관계도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더십은 측면 리더십이에요. 윗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아랫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또 옆에 있는 나의 동료들, 그렇죠? 동료들, 친구들, 이들과 어떠한 관계들을 맺어갈 것인가. 이것도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지금까지는 리더십 하면 이 세 가지를 많이 얘기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미국이나 특별히 선진국에서 리더십 강의나 리더십 특강이나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면 이 세 가지, 옛날에는 상향, 하향, 측면, 이 리더십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네 번째가 self leadership이라는 거죠. 왜 self leadership이냐? 이 self leadership이 상향과 하향과 측면 리더십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정. 그럼 self leadership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행하는 리더십. 나에게 친절히 대하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나를 돌아다보는 리더십.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와의 관계가 뭘 결정해요? 상향 리더십을 결정하고 나와의 관계가 하향 리더십을 결정하고 나와의 관계가 측면 리더십을 결정한다는 거죠. 나와의 관계, 내 모습을 잘 들여다봐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정서는 이거예요. 건강한 정서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야,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나의 내면과 연결이 돼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단순히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사역에 필요한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self-leadership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내면을 연결시켜야 돼. 내 내면과 연결해야 돼. 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제가 퍼센테이지를 썼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100%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상향 리더십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5%. 하향 리더십은 60%. 측면 리더십이 한 30%. 셀프 리더십 빵.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분 선배들을 제가 쭉 보니까 셀프 리더십과 상향 리더십은 거의 빵. 상향 리더십은 그게 리더십인지 처음 들어봤고 셀프 리더십은 해본 적이 없어요. 빌 하이버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인데 제가 이분의
코트를 가져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이 빌 할베이스는 여러분이 아마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한 말에 실패했어요. 자기 목회사역에 지금 어페어, 그렇죠? 다른 여성과 관음해서 교회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났죠. 그가 활발하게 사역할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하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온전히 헌신된 여러분 자신이며 그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이런 멋진 말을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그가 실패해서 그가 한 말이 이젠 쓸모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선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리소스, 자원들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하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온전히 헌신된 나 자신. 그리고 이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는 그것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져버려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저서를 쓰고 아무리 많은 유명해진 목사 근데 그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여러분 자신이고 건강한 헌신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걸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